시편 37편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맡기는 인생,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2016년도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귀한 시간에 더 생겨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늘 새해가 되면 금년은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까 늘 궁금합니다. 하루에 한 날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들인데,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오늘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루도 짐작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2016년도 어떻게 펼쳐질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우리 앞날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당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것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일들이 내게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을, 남은 인생을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년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맡기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맡긴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금년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나의 가는 과정을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짧은 나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서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그 길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안 되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금년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위임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위임하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변호사에게 위임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변호사는 내 사건을 그가 온갖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내 사건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거나 성실하지 못한 그러한 변호사를 쓰면 낭패를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망합니다. 손해봅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맡길 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위임하고 맡기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맡겨지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근데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또 구약은 행위의 언약이라, 그리고 신약은 은혜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노력에 기반을 두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은 인간의 생각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허락받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노력으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고 인정받으려고 힘들게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좌절과 실망, 고생,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놓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들어와서 보면 그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여종을 하갈을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로 취하게 해서 자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계획한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계획으로 난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를 통해서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생겼어요. 이스마엘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진 이 이스마엘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가 깨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난 이스마엘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 하갈을 내어보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들을 떼어내는 아픔을 아브라함은 겪어야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에 이삭을 낳게 되죠. 이러한 나이에 100살, 90살의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과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없이 완전히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도 거기에 그의 지혜와 능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노력에 기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기반을 두는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심을 믿는 믿음, 그것을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바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은혜 언약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내가 개척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낮 12시에 정오의 태양처럼 비추게 빛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은혜의 언약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 각자는 계획을 세우고 소원을 가집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 뭘 계획하시고 뭘 소원하시고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의 소원을 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 맡긴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그 문자적 뜻은 돌을 굴린다라는 뜻이에요. 돌을 굴려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높은 산꼭대기에서 큰 바위를 저 밑으로 굴러버리는 것, 이것을 히브리의 말로 맡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산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짐, 염려와 걱정, 우리의 삶의 계획, 목표, 방법까지 여러분 주님께 다 그거 굴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굴러 버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한번 우리 지금 굴러 버립시다. 주님께 굴러 버리세요. 예.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여러분은 아멘만 하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부터 남은 인생,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짐, 염려, 걱정, 모든 계획, 목표, 방법까지도 주님께 그 돌을, 그 짐을 굴러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은 아멘만 하면 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맡겼으니까 도로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꼭대기에서 밑으로 했던 그 큰 바위를 다시 찾으러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또 꼭대기로 올라와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정말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도로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로 찾아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맡기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현장에서
한숨 쉬고 염려하는 것, 그것은 다시 그거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한 주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그거 다음 주에 가지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겼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맡겼으면 끝났지? 한번 좀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유임장을 완전히 쓴 거예요. 맡겼습니다. 금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라갑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고 기다립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는 간섭하지 말고 믿고 신뢰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맡겼으면 기다리세요. 신앙의 성숙은 기다림에 있어요. 믿음의 성숙은 기다림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끝까지 믿으시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바라보세요.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모델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란 말이죠.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어요. 비전을 받았어요. 그의 꿈은 모든 자기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근데 이 꿈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가족들에게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꿈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면 사탄들이 얼마나 그 꿈을 못 이루게 하기 위해서 괴롭히는지 몰라요. 요셉도 마찬가지. 그 꿈을 발설했어요. 그의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없애기 위해서, 요셉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아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 왜 이렇게 그의 인생은 꼬이는지 몰라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도 꼬여요. 그리고 마침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는 집과 가족 멀리 떨어져서 애굽의 감방에 홀로 갇혀 있어요. 요셉이 의지할 분 누구겠습니까? 홀로 있을 때, 홀로 외국의 감방에서 갇혀 있을 때에 그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감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교제하며 만나는 시간을 누립니다. 성경에 꼭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홀로 서 있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우리 곁에 아무도 없도록 만들 때가 있어요. 내 편 없을 때가 많아요. 나와 함께 일할 사람도 없고 나의 비전을 나눌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함께 할 사람 없다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홀로서는 하나님의 훈련장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홀로 서게 만들고 혼자 있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홀로 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냅니다. 감옥에서 같이 갇혔던 이 죄수들 중에 어느 날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이 어떤 것을 의미한지 몰랐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꿈이 하나님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그 두 죄수는 요셉이 해석한 대로 하나는 처형을 당하고 술관원은 석방되어 복귀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같이 감옥에 갇혔던 석방되었던 그 술관원의 소개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 요셉은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요셉의 총명함에 바로 왕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명성과 성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자기 가족들이 나중에 그가 받은 비전처럼 그는 그 꿈이 이루어져 가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세웁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요셉의 그 일대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맡기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그 힘들고 외로운 기간에 내가 홀로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높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새들 종류들 중에서 독수리와 다른 게 있어요. 대부분 많은 새들은 떼를 지어서 함께 날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는 높이 혼자 나르고 있는 게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호와를 앙망합니까? 언제 하나님과 나와 깊은 교제를 가집니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 속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독수리처럼 되고 싶다면 혼자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여러 번 혼자 날아야 했습니다. 그에게 당한 인생의 힘들고 외로운 시간 중에 외국의 감옥에서 혼자 날아야 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 그는 홀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는 그렇게 홀로 날아가는, 혼자 서 있는 그 자리가 더 깊은 믿음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명성과 성공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요셉은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셨어요. 12시에 빛나는 태양처럼 그를 빛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내가 요셉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016년 그분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면 여러분 과거에 무슨 일,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제한하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은 나의 가는 길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어떤 일을 과거에 했던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취하셔서 선하게 우리를 선으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악한 생각, 악한 의도로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어요. 노예 생활 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그 감옥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름길로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요셉을 망하게 할 계획을 꿈꿨지만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 다음에 권력을 갖는 자로 만들어줘서 그를 통하여 그의 가족과 수천 명이 흉년에 굶주려 죽지 않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이용하셨던 거예요. 요셉은 홀로 서야 할 때, 홀로 날라야 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함으로 그의 과거에 있었던 쓴뿌리들, 상처들, 원망들, 용서하지 못한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 우리는 쓴뿌리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과거에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오늘을 망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나 요셉은 홀로 서 있는 그 순간, 홀로 날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쓴뿌리, 상처, 원망, 용서하지 못한 것에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그의 명성, 그의 성공을 하나님이 세우도록 완전히 맡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희망이 있는 자, 미래가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내일에 소망이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근심, 걱정 없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근심, 걱정 없는 자는 미래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고난은 당하는 자들, 오늘 역경 속에서 혼자 서 있는 사람들,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자들, 지금 그 자리가 독수리 높이 올라가, 그래서 높이 올라가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그 자리인 거예요. 바로 그 자리는 독수리 높이 올라가고 바람 탈 때까지 올라갔어. 그가 가볍게 날아가는 것처럼 홀로 서 있는 그 자리,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에요. 주님께 자신을 겸손하게 순복하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족쇄를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풀어놓아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너무너무 점잖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침범하지 않아요. 내가 내려놓고 내가 내 족쇄를 풀었을 때에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홀로 서 있는 그 자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길을 내게 맡겨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이루시고 내가 너를 정오의 빛과 같이 온 세상에 비추는 날이 올 것이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